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1장 우리 30절 31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다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잡으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약속이구나, 하나님 약속. 그 약속은 지키건 하나님께서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고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내가 딱 잡으면 하나님 약속 이행하시더라고요. 약속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나를 바꿔가는 거죠. 왜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몰라서. 그 갭을 좁히고 말씀으로 좁혀가니까 그 말씀과 내가 원리스 된다.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자꾸 우리를 이제 조금 갱신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 흐름 봅니다. 자, 미래를 정탐하라. 정탐꾼 얘기 나왔어요. 미래를 미리 정탐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12명 정탐꾼 얘기입니다. 자,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가 다릅니다. 그 보고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0명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희 거인족소이고 안악서서 우리가 갈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거든요. 10명은 와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말합니다. 이 눈에 본 대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 꼭 메뚜기 같다. 이제 너 이제는 완전 기가 죽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 뭐 완전히 다 망한 거죠. 그 정도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평이었어요. 악한 평가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날 통곡하고 하나님 모습에 원망하고 돌아가자 다 뒤집어져 버렸죠. 그래서 앞에선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두 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다. 우리 갈 수 있다. 거꾸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꾸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10명은 다시 말하면 10명은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눈이죠. 불신앙의 눈을 봤고 2명은 창세기 3장 15절을 눈으로 봤죠.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눈으로 보니까 정말 두려운 존재지만 창세기 3장 15절 눈으로 보니까 이미 사단은 깨진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 흑암의 땅이거든요. 이미 사단 다 깨졌다 이거. 그래서 마귀는 다 깨졌거든요. 이거. 우리 밥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복음의 눈을 보냐 아니면 육신 눈이냐 너무 차이가 나요. 똑같은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눈을 보느냐. 우리가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적 시각을 안 보면 다 틀려요.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이 계속. 사람들에게 맞지만 하나님보다 더 틀린 말이거든. 계속.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아담 때부터
현재, 미래 계속 문제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동일해요. 계속 그때 봤어요. 과거에도 창세기 3장 문제, 오늘도 창세기 3 미래도 계속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답도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건 항상 답이에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항상 답이에요. 세월이 가도 답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답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놔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서 답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시대 바뀌어도 문제가 똑같아요. 계속 그게 오거든요. 더 어때 문제가 발전해가지고 자꾸 악한 쪽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항상 답이거든요. 항상. 그 답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몰라서 옛날에 문제는 보는데 답을 몰라요. 제가. 지금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잡고 나니까 이게 무너지더라고. 아, 이거 근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참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미래, 역시 미래 뭐 정탐할 것도 없어요. 역시 미래도 창세 3장 계속 될 것이고, 미래도 답은 계속 될 것이고, 뭐 같은 거죠 결국.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로 자꾸 답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 뭐냐, 단순하지 어떤 문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뜨는 문제고 답은 하나예요. 두 번째, 혼자 살아남는 리더의 비밀이 나왔습니다. 자, 혼자가 나왔어요. 자, 혼자 살아남는 리더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리더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리더는 항상 눈이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12명 전당권은 다 지파의 대표거든요. 그 리더들이 10명은 복음의 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차이 납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함께한단 말이 뭐냐면 그게 능력입니다. 힘없으면 함께 못합니다. 함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춘 증인, 이게 이제 리더죠.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같이 가는 거죠. 꼭 맞는 사람 아니고 틀린 사람도 같이 가는 겁니다. 서클을 모으면 맞으면 같이 가요. 아니면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서로 달라도 쭉. 그래서 이제 리더는 좀 다르죠. 함께 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제 리더죠. 자, 그러면서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인간과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역시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도 마귀는 납니다. 자, 여기를 딱 사단을 속여요. 나 중심, 내 이익, 이쪽으로 딱 마귀가 속입니다. 이게 먹이거든요. 이쪽으로 사단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 자꾸 내 중심, 내 이익 되면 사탄에 걸려듭니다. 나중에 큰 문제 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함께 가지 못합니다. 다 분열돼 버려요. 절묘하게 마귀는 그렇게 뭔가 이런 돈, 여기에 다 마음 다 뺏겨서 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제 와야 되죠. 왜? 각자 자기중심이니까. 그래서 사단은 끝없이 지금도 틀린 것, 망할 것을 계속 공급합니다. 절묘하게. 네가, 너, 나 자꾸 나 쪽으로 부딪게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다가 마음과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런 문제됩니다, 진짜 이게. 보통 사람 문제 마음 다 뺏기고 시선 다 뺏기고 계속 문제 얘기합니다. 문제. 이게 마음 다 뺏겨서 그랬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는 과도입니다. 지나가면 다 없어질 문제거든요. 근데 계속 문제, 여기서 마음, 시선 다 뺏겨서 계속 그 말하고 있어요. 문제를 말하고 있다니까. 예, 마음 다 뺏겼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 뺏기지 말고 언약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흐름 놓치고 이게 문제 다 뺏겼더니 다 놓쳐버려요. 중가서. 거기 계속 그 말한다니까 생각하고. 그게 이미 뺏겼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리더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 뺏기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릇 준비하지 자꾸 문제 뺏겨버리면 이게 문제되거든요. 스스로 문제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 준비해라. 문제 다 했죠. 또 완벽합니까? 다 흠이 있죠. 그러나 과정이란 말이에요. 또 지나가면 또 사라질 것이고 해결되거든요. 지나치게 할 거 없어요. 가다 보면 서서히 바뀌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복음 들어가면 또 문제가 소멸됩니다. 또 억제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해결 안 됩니다. 이게. 복음 들어가면 복음이 바꿔버리거든요. 그게 기다려야 돼. 제가 우리 명성교 세우면서 지금 6년 넘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좀 기다렸거든요. 상태가 좀 죄송합니다. 상태가 좀 아니더라고 조금. 욕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건. 왜냐하면 말로 해서 좋죠. 말로 하면 하루 하면 끝나죠. 말로 될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을 하다 보면은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준비해야지. 자꾸 문제 말하면요. 도리어 문제 때문에 다 서로 죽거든요. 이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사라져야 되게.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혼자 살아남는 하나님 자녀. 역시 혼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다 특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혼자 살아남아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남으려면 나의 위치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냐 지금. 정탐꾼 10명처럼 계속 문제에 빠져 있느냐. 여호수아 갈렙 2명처럼 계속 답 쪽에 서 있느냐. 언약 쪽에 서 있느냐. 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다 같은 말 해요. 똑같이. 그래 계속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 해결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답 쪽에 있길 바랍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체질을. 자꾸 답 쪽에 서야 됩니다. 이게. 의도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에 밝아. 그 답은 힘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지 말고 답 쪽으로 밝아지시 바랍니다. 저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너무 문제에 밝아. 왜냐하면 답을 힘이 하니까. 그 답을 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나갈 문제.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항상 답 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우리 개인은 결국 이 복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냥 복음 하는 게 복음화. 이 말은 개인화. 정말 나의 말씀, 나의 그리스도.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보좌화. 보좌는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천군저사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야 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있거든요. 불신자분 배경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흑암 무너지고 천사 활동합니다. 보좌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시대 살리는 서밋화. 결국 인류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오는 이 어려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 응답이 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문제 속에서 그것이 답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성 이루기 때문에 응답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먼저 우리가
승리하죠. 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우리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위기는 기회를 바꿀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쓰는 어려움처럼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여기서 증거를 줬어요. 렘넌트 특징입니다. 사건 생기면 증거서 와서 이렇게 증거하고. 그게 문제 없는 게 중요한 아니고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복음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별할 수 있는 시간표거든요. 그렇게 딱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 현장을 살리는 사람 나왔습니다. 그럼 현장이란 말이 뭐냐면 세상이죠.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 창세 3장의 모든 현장은. 창세 3장 현장이기 때문에 뭐 살리는 거 뭐냐. 역시 뭐 창세 3장 15절 이 복음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어떤 현장은 똑같은 현장이고 답은 하나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0.1%의 사람들이 살렸어요. 거의 모릅니다. 거의 복음 몰라요.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그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나.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각자 살아야 되니까 뭐 이거 누가 대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이게 집중이에요. 나를 살리면 당연히 내 주변을 살리게 돼요. 심지어 우리가 원수까지 살립니다. 그 요셉 아닙니까? 다 살리잖아요. 이게. 힘 없으면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힘 없는데. 내가 문제에 묻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장을 살려면 자세입니다. 자세가 우리가 최소한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상식 이하 되면 이미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욕먹잖아요. 그래서 상식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원수 맺은 형들에게 하나님 했습니다 하잖아요. 이건 뭐 불신자가 모르는 차원 높은 상식이죠. 그냥 다 뛰어넘어 버렸죠. 원수 없잖아요. 요셉에게. 형들 아니면 하나님 했는데 뭐 원수 있습니까? 이렇게 뛰어넘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이건 나를 바꾸면 돼요. 상대방이 아니고 나를 바꾸면 돼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 바꾸는 힘을 쓰잖아요. 안 해요. 나를 바꿔야 돼요. 상대방 바꾸다가 본인도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안 바뀌거든.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그래서 나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위기는 뭐냐? 이때 위기는 다 기회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싸우고 이깁니다. 나를 바꾸고 넘어가니까 이겨버리죠.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키는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정말 오직 답 하나밖에 없다. 이게 결론 내면은 많은 부분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치유가 되죠. 자,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미래 교회를 살리는 축복. 이제 미래 교회 나왔어요. 자, 237 빈 곳입니다. 자, 전 세계가 다 비어있어. 어떻게 보면요. 교회 있어도 비어있어요. 왜? 복음 없으니까. 심지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비어있습니다. 진짜 비어있어요. 이게. 이 빈 곳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복음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교회화 안 되면 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화입니다. 바울이 복음전은 반드시 지역에 교회에 세웠어요. 교회화 돼야지 교회화가 곧 세계화됩니다. 거기서 또 렘넌트 일어나고 또 퍼져나가겠죠. 그만큼 교회화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항상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본질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실패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거 표 안 나요, 금방.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시간 지나면. 이 말이 뭐냐면, 본질이 뭡니까? 인생의 답.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해결자, 여자였은 그리스도. 이 복음 놓치면 표도 안 나게 창세기 3장 흑암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서서히. 이건 표도 안 나요. 그래서 항상 본질을. 여러분 설교 들어도 항상 복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보다 항상 복음 생각. 항상 본질이니까 그 놓쳐버리고 성경 보면 또 문제 와요. 항상 늘 이걸 놓치면 안 돼. 항상 이건.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영적 서밋 운동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 가야 돼. 목표는 그겁니다. 서밋 운동 가려니까 우리 자신들이 서밋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서밋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서밋 자세란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죠. 서밋 자세는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걸 말합니다.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잖아요. 누명 썼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왜 나를 노예를 팔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얼굴을 누명 쓰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감옥 가겠습니까? 막 따져보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다 축복인데 따지려면 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누명 썼으니까, 감옥 갔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축복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축복을 안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 여기 막 따뜻하다. 이게 하나님 축복 줬는데 그걸 모르면 다 하는 원망한다니까. 그게 썸밋 아니란 말이죠. 썸밋 아니면 이제 문제를 모르니까 꼭 10명처럼 또 이렇게 하거든. 막 문제 따지고 막 육신적으로 하니까 이게 뭐 끝없잖아요. 서밋이란 말이 뭐냐면 다 뛰어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말합니다. 하나님 시야로 본다면 그렇구나. 인간적 세상적 시야를 보면 다 뭐 원망불평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계획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다 축복이 이렇게 이제 발견되죠. 그렇게 차이가 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서밋 자리에 서시고 서밋 자세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넘어서서 감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 비타니까 이거.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이걸. 요셉이 알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운동입니다. 광야운동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어요. 광야 갑니다. 광야가 이게 중요한 시간대. 여기는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없네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 속에 에브리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는 뭐냐면 중요한 준비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거 없다 우리가 낙심해버리면 그냥 공세를 보면 안 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시간. 여기서 다 준비해서 가나안 땅 간 준비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허송세를 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없고 부족하고 있는 그때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시간표를 허락했는데 시골 금산에 있을 때 1년 6개월 있었어요. 지금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때는 뭐 제가 뭐 그냥 뭐 다 내려놓고 있었다니까. 낮에는 뭐 일도 하고 심지어 남 품팔이? 그것도 가고 했었어요. 창피하게 못 가고 이제 사촌 동생 가면은 가자 하고 따라가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밤 시간에 밤에 집중해서 하나님. 그때 유 목사님 그 뭐죠? 비디오 테이프 얼마나 많아요. 그때 막 틀어놓고서 혼자 풍요하는 거예요. 틀어놓고서 텔레비하고 나하고 앉아갖고 그냥 풍요하는 거예요. 밤마다. 내가 저걸 모르다 목사가 돼서 저걸 모르다 저거 계속 저거
막 가슴 치고 땅바닥 치고 혼자 부인하는 거지. 이때 각인됐어요. 야, 그때가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그때 내가 그냥 퍼즐로 놀았으면 어떡합니까? 죽도 밥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슴 치고 땅을 치고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더라고. 여호와께서 부르더라고. 여호와께서 그때 미자립게 도와준다고 그렇게 불렀어요. 저를. 그때 황사현 목사님 다리 놓아갖고 이제 불쌍한 목사니까 좀 동기 목사님 도와달라고 오라고 해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시 여호와께 있으라고 하더라고. 네가 준비 안 했으면 오라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왜 시키하지요. 이런 여러분의 이런 광야 시간표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걸. 이때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때는 하나님과 1대1을 써요. 하나님 1대1 써서 준비하는 시간표라.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놓쳐버리면 계속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다윗입니다. 다윗이 미리 가진 거 있는데 다윗의 시간표를 쭉 보게 되면은 목동 때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양과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목동 때 하나님이 왕으로 부릅니다. 뭐냐면 이 양을 칠 때에 백성을 맡겨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을 치는 그 자세를 그대로 백성을 치면 최고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왜 그대로 가거든요. 이게. 대상만 바뀐 거 양에서 백성으로.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노예였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뭐 노예, 목동 이거 하찮다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작은 거 소중합니다. 그걸 대충 한다. 미래 대충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같이 가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를 보고 부른 거죠. 다윗을.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크게 감동하니라. 자,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사무엘 보내서 기름 부어서 미래의 왕을 미리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날 이후, 자, 이날 이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날 이후 이런 시간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들. 영적 힘이 있는 그 시간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16장 23절에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신이 떠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영적 체험이죠. 복음 체험이 사단 떠나가는구나. 귀신 무너지는구나. 이게 실제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 들은 복음을 삶에서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꺾어보고 이 중요한 거 이게요. 작은 체험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체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17장 넘어가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갑자기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다 체험한 거예요. 그걸 적용한 거죠. 골리앗이 무너지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사탄 서밋이 무너집니다. 골리앗은 창세기 3장 대표거든요. 세상 서밋 강력한 자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지만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서밋이에요. 결국 복음 이깁니다. 이거 원리는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거기요. 결국 창세기 3장 흑암 서밋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으니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 서밋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리죠. 종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쩔쩔맵니다. 답이 없으니까 안 되죠. 이건.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신앙 고백 10편 23편 1절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여호와 하지만 여호와면 10편 23편 뭐 좋은 시 같아. 이게 소풍 가는 시 같아.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항상 여러분과 제가 성경 볼 때는 뭐냐면 구약 신약이든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되시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돼. 그래야지 바로 보여요. 여호와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입니다. 여자의 옷은 창세기 3장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사탄 그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드신 여호와여 내 주를 사랑하나이다. 18장 1절. 나의 힘이 뭡니까? 바로 똑같은 말을 했죠. 창세기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힘이라. 내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 이 말은 두려움이지 두려움. 근데 두려움인데 특징이 뭐냐면 존경입니다. 존경스러운 두려움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존경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죠. 이게 자세죠. 그래서 자,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하시는 데 따라가는 거죠. 왜? 그분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욥이죠. 욥 같은 경우는 동방제일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자식 10명이 죽고 짐승이 죽고 시키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부인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합니다. 이때 욥이 하는 말이 욥기서 1장 21절 20절이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간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 경외하거든요.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모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뭐냐면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계획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늘 그 관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다면 항상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왜? 경외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기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혹시 안 돼도 경외함으로 가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가고 아니면 두고. 이게 어쩌면 경외한다 할 때 이런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경외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곧 읽어보니까 31절 같이 봅니다. 그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을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손에 열매가 있을 거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시다. 그래서 열매와
칭찬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앞에서 고운 것도 헛되고 나오잖아요.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했어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헛되다. 그래서 이 말은 창세기 3장이라는 틀 안에서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의 세상이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떠난 자의 세상에 그 많은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에 이따위 많은 고운과 아름다운 것도 뭐냐? 결국이 헛된 거거든요. 헛된 것 때문에. 요새 가끔 유튜브 보면 어떻게 보면 딱 올라오는데 옛날 연예인 있잖아요. 옛날 연예인들. 이 장로님 또래, 제 또래 옛날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뭐 대단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야, 그 사람 무너진 게 나와. 무너진 게. 무너지고 또 죽고 떠나고. 야, 그걸 보면서 정말 헛되구나 이게. 정말 헛되구나 진짜. 또 허망하죠 어떻게 보면. 왜 그만큼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탤런트들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죄송한 비슷하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아줌마인지 그냥 형태만 남았어. 잘 안 보여. 정말 헛되구나 이게. 그 잠깐 지나가는구나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근데 꽃이 먼저 떨어져 버려요. 아름다움이 먼저 진단 말입니다. 잠깐이고 짧아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취해지지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뭔가 나이 먹는데 취해지지가 않아. 참 신기하죠 이게. 불신자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취해져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했으면 우리 늙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뭐 향이 나 향. 뭔가 인생 향이 납니다. 다르죠 이게. 나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더 이렇게 향이 나는. 그래서 불신자는 늙어가고 우리는 익어갑니다. 달라요. 불신자는 늙어가요. 우리는 안 늙어요. 익어가요. 익어서 뚝 떠서 하나 가져가 버려. 딱 나이 먹으면 과일 거두듯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그 틀이 흑암 속에 왔기 때문에 이 창삼에서 흑암 속에서 많이 찌들어 있잖아요. 나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절대주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하니까.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죠. 왜냐하면 절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 절대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이걸 욕하시고 모든 족속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237 나라입니다. 5천 종족. 이 종족들은 여기는 아예 주술, 무속 주술로 쪄들은 지역이거든요. 뭐 완전히 여기는 뭐 이렇게 완전히 흑암으로 묶여진 이 땅. 이곳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별도 명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지 결국. 이것 때문에 성공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마지막.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복음 전파죠. 마지막에 복음 전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하나님의 경영 백성이 할 일이 이거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결국 영혼 구원, 한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열매거든요. 세상의 열매는 결국 다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섬기는 복음을 통한 열매는 영원한 것이고, 그 열매는 어때요? 그건 정말로 영원한 칭찬이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지나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시간표 되면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40일 개인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각자 좀 2, 3, 7, 5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몰라요. 성령의 능력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가 뭐냐면 다시 말씀하지만 이제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 자체가 서밋입니다. 복음 자체가 서밋이에요. 최상을 말하면 최상. 또 복음 자체가 치유가 돼버려요. 개인 집중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치유가 되면서 동시에 서밋을 같이 만들어갑니다. 이 동시에 이런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우리 연약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타나면 돌이 방해돼. 그래서 우리는 아니고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1000명쯤 되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뛰어넘어서 정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후대에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새 포럼을 보라는데 혹시 이제 이걸 한번 광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40일 개주 보니까 이걸 좀 가족들이 거기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또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걸 그냥 끝나버리면 거기 묻혀버립니다. 하지 마시고 끝나면 가족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포럼할 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물어보고 이렇게 또 아이들 할 때 엄마들이 근데 엄마들이 잘못하면 또 엄마 입장에서 또 강요하면 그럼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포럼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기 하면서 또 이런 공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가서 또 포럼 해버리게 차 타고 포럼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포럼할 때 되니까 포럼할 때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개인화가 돼버려요. 고백하면서 개인화되고 들으면 개인화되고 포럼만 하면 많이 묻힙니다. 이게 듣고 다 넘어가기 하지 마시고 한번 포럼 해보요. 서로 이렇게 포럼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대면 잘하니까 비대면 쪽에서 이제 가족은 대면 가능하니까 이렇게 좀 개인 포럼에서 여러분 가족이 한나와 사무엘처럼 또는 요게벳과 모세처럼 또 이새와 다윗처럼 그런 팀이 되기 축원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럼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서로 세워지는 그래서 2, 3, 7, 5천 정도 사실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될 주에 축원합니다. 그 전체포럼 안 되니까 그걸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서로 도움이 되고 챙겨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